여러분들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선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이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메스는요, 예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자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젯밤에요, 우리 동네에서 이 공원인 것 같아요.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는데 LED 정말 조명이 화려한 조명에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지나가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년요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 문화는 사실 예술 중심의 문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탄의 문화는요,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의 문화가 쇼핑하고 선물을 사는 소비의 문화로 우리가 점점점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성탄의 문화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딜 가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문화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성탄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성탄의 문화가 뭔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요, 그 성탄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기록된 내용들이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 내용의 중심 사상이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인자,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뭔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의 가장 내용의 예수님을 향한 중심 사상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내용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마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1장부터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맨 처음 동방박사의 입으로 통해서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요, 헤롯에게 찾아가서 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는요,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마태가 정의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태어나신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왕으로 가져야 될 그 위엄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왕으로 태어나시면서 당당하게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구간에서 시골,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비참하게 나는 그래도 방에서라도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목숨을 위험받았어요. 그래서 목숨의 위험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애굽으로 도피까지 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자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비참하게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을 든든히 지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요셉이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낳으셨나요? 바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는데 밤에 갑자기 애굽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이주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주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 살다가 초등학교 마치고 12살에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 아르헨티나로,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습니다. 거기에서 살다가요, 20살에 북미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 마이애미에서 뉴욕,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동부 버지니아에서 서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아시아인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여러분들 참 새로 이주할 때마다 적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주한다는 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애굽으로 이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와 이주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선교학에서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나누느냐, 같은 문화권과 다른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문화권을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사하고 이민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사는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는 것을 이사합니다. 이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요, 이사는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민은 뭔가? 이민, 생전 안 가본 땅, 문화가 다르고요, 인종이 다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 때 그것을 우리는 이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사하고 이민하고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옮길 것을 이야기하는데 평생 자기가 가보지 않는 땅, 타문화,
타 민족을 사람들이 사는 애굽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기간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홍콩에 왔을 때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고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는데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살아야 될지, 1년을 살아야 될지, 10년을 살아야 될지, 30년을 살아야 될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을 떠난 분명한 요셉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피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아기와 그 어머니 모친을 데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다시 말했어요. 요셉의 이민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자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이민과 요셉의 애굽으로 이주는 요셉의 고난 속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주 속에는요, 남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말씀의 순종의 이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앙의 이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이 여러분들 남미와 미국을 비교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남미도 살고 미국도 살았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내용을 동의하는데, 남미의 이주자들이 남미로 이주한 사람들의 목적은 금이었다고 합니다.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앙 때문에 이주했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떠났는데, 근데 돈을 추구하고 만드는 나라가 남미고, 그리고 신앙을 추구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거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쫓든 돈을 쫓든 그런 이민은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성공을 얻었지고 그리고 성공을 지었지만 여러분들 성공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성공을요, 금을 지었어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이주하고 예수 때문에 이주하고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주는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이주는 성공한다는 것을 오늘 마태가 보여준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왜 홍콩에 있는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주의 목적을 신앙적으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홍콩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나는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홍콩에 왔다. 나는 신앙의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홍콩에 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영적 리더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참 영성이 아주 깊은, 오늘로 말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여성이라고 우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요,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처녀 몸인데도 그 말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용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잉태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말을 여러분들 그 문화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요, 잘못하면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약혼자가 알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이 알면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성경에서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을까 할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영성이 깊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 전체에요, 항상 요셉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였어요. 요셉에게 애굽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다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자 마태가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독특한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3번 다 현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현몽. 여러분들, 현몽이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현몽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계시의 통로라는 겁니다. 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자는요, 이것을 동방박사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2장 12절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요셉에게 계속해서 현몽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제시받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주의 사자가 현몽 가운데 나타나서 했을 때 요셉의 반응은 뭡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에게 현명하여서 이르되
그때요 요셉이 바로 일어나서 밤에 어디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모든 가정에 요셉이 실질적인 그 가정의 리더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가정에서 영성이 깊은 마리아가 앞장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앞장섰어요.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가정의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는가?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부부의 주도권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편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이 가서 기도해. 당신이 교회 나가면 되지. 꼭 내까지. 이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방을 가는데요. 어떤 분에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에게 다시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신방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아내 따라서 아내가 천국 올라갈 때 치마 잡고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콩 사회에서요. 남자가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가지는 가정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남자가요. 정말 침대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자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경우에 얼마나 부인이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남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남자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에 우리 남편들을 세우셨습니다. 남자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기 오신 모든 우리 남성분들 정말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을 실천해드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 모든 남성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이 말씀을 이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매일 한 장씩 아침 저녁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 신기한 게 내용이 툭 튀어 올라왔습니다. 제 눈에.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계속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찾아보니까요. 총 13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13번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몇 번을 읽어도 13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전체에 13번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 마태복음 1장과 2장 안에서만 여러분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5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동정녀 탄생하는 것은 이사야 예언으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탄생하는 것은 미가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은 호세아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요 남아는 남자아이를 살해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다시 거주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게 하셨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실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은요, 꿈에 현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또한 그 말씀이 구약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갔다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통로, 신실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